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바이러스와 함께 가자. 그렇게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죠. 다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소상공인들의 어떤 특수의 기간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이제 연장이 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좀 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문자가 막 이렇게 날라오고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매뉴얼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가 위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동시 이렇게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어떤 그런 물꼬가 좀 트이지 않았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좀 물꼬가 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한 400년 정도 되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의 활동이 거의 없었을 때 정말 캄캄한 영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메뚜기, 석청이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할 때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참 어떤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에게 어떤 매뉴얼이 있다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매뉴얼도 중요한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인치심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경험하는 영적인 매뉴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방역의 단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러한 흐름이 막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뉴 노멀 시대가 됐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어떤 그 질서가 성립됐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것도 다 깨져 있고, 그야말로 마태복음서 24장에 나오는 환란의 때, 말세 지말에 있는 이 환란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세에 대한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식을 갖거나 두려움을 갖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제 말씀이 기록될 상황도 예수님에게 상당한 위험의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런 존재였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나가서 빨리 피하시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32절에 보면 저 여우에게 이르되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헤롯은 큰 권한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빌라도가 큰 권한이 있었지. 그래서 이 헤롯은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누가복음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도 나오는데,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총독 빌라도가 그 당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좀 많이 처단한 것 같아요. 유세비우스와 같은 역사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자가 있죠. 또 이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한꺼번에 18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32절 3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환난 고난의 상황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면 사흘길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오늘 이제 32절에 보니까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33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사흘길이죠. 그런데 이 사흘길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월화수 뭐 1일에서 3일 그런 기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주님이 말하는 사흘길은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사명의 길, 예수님이 걸어야 되는 사명의 길,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 이 말이 퓨르에스타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사명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야 하는 사명의 길, 순종의 길. 우리 성도로 따지면 표대를 정하고 하나님께로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말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표대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두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사명의 길, 그게 인생 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흘길의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사명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어떤 팬데믹의 상황이 올지라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 똑같이 나는 성도로서 사명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흘 길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놀라운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사건의 그 비전이 되고 결과가 된 것이 바로 사흘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3장에 나오는데, 그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사흘길을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사흘길에 대한 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5장,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드디어 모세와 형 아론이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가요. 40년 만에 바로의 그 궁전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 선 거죠. 왕이 다 바뀌었겠죠.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사흘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몰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노동력이 다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사흘길을 달라는 거예요. 사흘길의 비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결국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바로가 그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 비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예배, 죄를 속하는 예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어떤 뭐 그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거, 이제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속죄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흘길에 대한 비전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비전, 속죄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시는 그 예배에 대한 영적 확신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주현절 첫째 줄 일인데,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나타난다, 드러난다, 어둠 속에서 광명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주현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사흘길의 비전 매뉴얼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변함없이 사흘길을, 그 사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사흘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의 길,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성도의 오늘은 그러면 무언가? 오늘 성도의 오늘은 복음의 길에 있다 하는 거예요. 19세기 초반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황금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 광산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그 정말로 사막길, 죽음의 길이라고 나중에 불렸다고 해요. 그 사막길을 건너서 먼저 가려고 사람들이, 돌아서 가면 이제 물도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사막길을 건너서 그 광산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소문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정말 황금이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막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 길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돼요. 정말 막연하게 정말 세상의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황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수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만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정보를 흘렸다고 했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정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이제 32절에 보니까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아주 담대했어요.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이 총리로서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법령을 만들어서 이제 왕의 어인을 찍어서 반포했어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다른 이제 어떤 신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신, 바벨론, 페르시아 그들의 신 앞에만 이제 무릎 꿇어야 된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소리내서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불안한 듯이 기도한 거예요. 그야말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 위에 다른 거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했어요. 하만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야, 저렇게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구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오히려 나는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결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복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왜 복음인가? 왜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이 함께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없어요. 헤롯 왕도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시대의 팬데믹도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오늘 또 우리를 위해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세상 끝날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 그러한 장면들이 시작되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 번째 단계는 일곱 천사가 서고 일곱 나팔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독특한데 성도들의 기도와 향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혹 상달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기도했다, 순교했다, 이제 뭐 그런 말씀으로 그쳐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환난의 때가 감해지기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때 기도했냐면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냐면 제단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단의 기도, 하나님의 성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금향로를 쏟아부으시는 그러한 장면까지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세의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해 드리는 겁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눈물 어린 그 기도,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제단 중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은 복음이에요. 오늘 이제 3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자꾸만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말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요즘은 TV, 라디오에서도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 상담 전화를 알려주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TV에서도 마찬가지, 인터넷 뭐 이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우리에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사흘길의 매뉴얼,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바디메오 소경이었죠. 근데 눈을 뜨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질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지났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인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 환난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칭찬받은 교회를 향한 그러한 말씀인데, 문이 열렸을 때, 기회가 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정말 쓰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지내야 돼요. 열심으로 문이 닫혀지기 전에, 열심으로 문이 닫혀지기 전에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도의 마음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짧은 본문인데 동물 두 개가 나오죠. 여우와 암탉이 나와요. 암탉은 병아리를 모아요. 그래서 암탉 그 날개를 제끼면 병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모으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근데 여우는 어때요? 병아리를 바라보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죠. 뱃속에는 아마 그 뼈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암탉은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세가 되면 표대를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흔들려서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셈이 돼, 살아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 붙들고 심령천국을 이루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나를 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버리는 일, 무서운 가장 큰 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되는가 이것을 다 아셨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이제 큰 수도였죠.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죠. 종교의 중심지였죠. 근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거룩한 장소, 시온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7편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소, 예루살렘. 상처를 싸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장소,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의미로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장소예요. 근데 싸매기도 상처를 고치시기도 하는 그러한 장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만드시고 일주일 만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셨어요. 구원의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생명의 길이죠. 치료의 길이죠. 축복의 길이죠. 은총의 길이죠. 생명을 주시는 길이죠. 능력의 길이죠. 천국의 길인 거죠. 그래서 천국문이 열려지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구원을 완성시킨 장소가 또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그곳에 또 십자가가 있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음성이 있어요. 천성을 향한 음성. 아버지여, 내 영혼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실 거룩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아니에요.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의로워져서 거룩한 사람이 돼서 변화되는 장소이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 불러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 맨 처음부터 교회가 거룩한 사람만, 죄 없는 사람만 오는 장소는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만 이렇게 보니까 이 예루살렘 2장 3절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 4장 3절에 보니까 이제 거룩함을 칭함받는 장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는 장소,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장 13절에 보니까 그 성산에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완성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 내 생활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영적인 예루살렘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낙심했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몇 안 되는 그러한 교인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간 다음에 멍하니 이렇게 계단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꽃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주름이 콱 이렇게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환한 미소가 있어요. 그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웃고 지내십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마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걱정이 없다니요. 걱정 싸놓으면 트럭 100대도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짓고 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저는 괴로울 때 예수님처럼 사흘길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서 3일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하면서 사흘길은 기다리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흘 3일 동안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다리는 시간에서 산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나는 기다린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린 주님처럼 그 부활의 때, 영광의 때,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산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기다림의 때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알아차렸어요. 그렇군요 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회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험한 골짜기 정말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사흘길의 매뉴얼이 있으면 돼요. 사흘길. 이 사흘의 매뉴얼, 사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도 다 절망이죠, 낙심이죠, 다 숨어 있죠. 그렇지만 기다림의 때 살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기다림의 때예요. 영광의 부활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 은혜의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기다림의 매뉴얼이 있었던 거예요. 기다림의 이 사흘길, 그런 사명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의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흘길의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렵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사흘길 그 매뉴얼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